자, 우리 앞뒤 좌우 용서하고 용서받읍시다. 훈련이 뭐냐? 지금은 안 되는데 앞으로 될 것을 믿고 반복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못 해요. 그런데 앞으로 반드시 될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성될 때까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는 뜻이에요. 시행착오가 없이 온전한 훈련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해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훈련하지 않으면, 반복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사람 아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운전 연습을 안 해도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는 전혀 운전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운전 연습을 한 거죠. 여러 번 안 됐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운전면허를 따게 됐고, 면허를 따고서도 계속 운전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없는데, 운전면허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소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은, 논산훈련소의 빨간 모자의 교환.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어이 무서워라. 빨간 모자 딱 쓰고 이 사람들이 훈련시키는 논산훈련소니까 교관들이에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빨간 모자를 쓴 교관은 없고 계속 설교만 듣는 거예요. 강천 장로님,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연습은 안 하고 계속 강의만 들으면 딸 수 있을까요? 못 딸까요? 천하 없어도 앉아가지고 강의만 들으면, 이론만 들으면 운전면허는 딸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게 반복되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안 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행위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3살 버릇이 8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런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좋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고. 반복해서 어렸을 적부터 계속 훈련을 받아가지고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습관도 있어요. 저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아주 오래 중학생 때부터 아주 몸에 밴 게 있어요. 저 습관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지금도. 무슨 습관이냐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전 4시 40분에 맞춰놓고 일어나거든요. 4시 40분에 맞춰놓고 이렇게 일어나면 그 다음엔 잠을 안 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도 저는 집에 올라가지 않고 출근했어요. 출근. 그래서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열어놔야죠. 환기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물고기들이 나를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밥을 주는데요. 그거 매일 밥을 주니까 개들하고 얼마나 친해졌나 몰라요.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뭐 신문 읽고 부목사님들 사역한 거 다 보고 그때 생일 카드 여러분들 다 이름 쓰고 이것도 월요일 날 하려면 또 이것도 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고 이걸 8시 50분까지 2시간 반 동안 이땐 전화도 안 와요. 이때 해놓지 않으면 낮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누가 뭐 연락도 없이 막 쳐들어오셔갖고 그렇게 하니까 안 그러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버릇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이 세상에는 목사님 딱 2종류가 있다. 새벽 기도하고 다시 자는 목사와 새벽 기도하고 이제 안 자는 목사, 이렇게 2종류다 이러죠. 힘드냐고? 자는 게 힘들어요. 이건 이만큼만 합시다. 반복해서 계속 몇십 년 동안 하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자라고 그래도 어떻게 일어났는데 또 잔대요. 얘들이 막 뭐라 그래요. 이 밑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이 우리가 잠잘 때 같이 자요. 실간이 얘들도. 근데 주인이 일어나니까 얘들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니까 얘들도 새벽기도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또 주무시네. 얘들 신경질 난대요. 일어나갖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자고 또 자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일어나고 신경질. 그만큼만 합시다. 하여간 훈련이 중요하다. 왜? 습관이 되니까.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다 함께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냥 드세요. 연단하라. 이게 뭐냐면 훈련 받아라. 단련, 연단, 훈련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 훈련. 저는 뭐 어제도 40분 운동했고 오늘도 할 거고 어제도 할 거고 그거 아시죠? 한 번도 빼먹는 적이 없어요. 40분 동안 운동을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당이 올라가도 떨어지지. 그리고 체중이 원진경 목사님 어디 계세요? 경고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체중이 그냥 딱 유지되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죠. 박찬호는 이거 하는 사람이죠. 야구. 돈 푸짐하게 받더만 한참 돈 벌 때는 군사님 이거 한 번 던지는데 400만 원씩 벌었대요. 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최정상의 선수가 됐으니까 대단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이요.
육체의 연습이에요. 운동들 하세요.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단이에요. 경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걸 잘하면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면 주제가 용서니까 용서도 훈련해야 돼요. 이게 위대한 도전이잖아요. 달 날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아직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용서의 가장 좋은 실습장이 어디냐?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걸 계속 실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가정. 왜냐고요? 가정에는 부부가 삽니다. 부모 자식이 삽니다. 그리고요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잘못 이런 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반드시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계속 잘못하는 게 아니라 피차 그런 거예요. 큰 거가 됐든 작은 거가 됐든 말을 잘못했다든지 행동을 잘못했다든지 돈을 잘못 썼다든지. 저는 또 이 구두를 이렇게 신는데 이게 꺾어가지고 신었다고 또 혼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가정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자녀들 잘못된 거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걔도 계속 지금 훈련을 비교적 잘 받는 거예요.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이게 한두 번인가 계속 이렇게 해왔죠. 오늘은 훈련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용서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신앙생활의 성경적 개념을 아래 말씀을 통해 설명해 보세요. 오래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잠언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효도하는 것도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개돌이 어떻게 압니까? 근데 사람은 어렸을 그냥 두세요. 어렸을 적에 이게 다 습관이 배요. 그래서 아이일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아이일 때 훈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늙어도 안 떠나. 왜냐? 3살 버릇이 그게 8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전거를 40년 전에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자전거를 탔던 사람 있죠? 그리고 자전거 한 번도 안 탔어요. 그래도요 40년 지나도 어느 날 자전거 타면은 40년 전에 자전거 타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처음엔 조금 이상해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40년 전에 그게 한 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잘하셔야 돼요. 제가 살짝 우리 손녀 자랑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잠언 열심히 외운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A4 용지 3장에다가 사형리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주면서 할아버지가 이거 주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보더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야가 빠졌나? 지 유익인데 할아버지 이거 다 외우면 뭐 사줄 거예요? 그래서 너 뭐 원하냐? 그랬더니 뭘 원한대. 난 뭔지 잘 모르겠어. 얼마냐? 20만 원이야. 내가 좋다. 너가 다 외우면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사형리를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대요. 제1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잘하면 유튜브에 올려줄게. 그랬더니 조그만 게 유튜브로 어디서 봤나?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이거 A4 용지 3장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냐? 훈련을 안 받았어 그래요. 그리고 어렸으면 더 좋은데 몸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옛날의 습관이요. 안 좋은 거, 썩은 거 추구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를 바꾼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늦게 일어난 사람 있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사람 있죠? 여러분들 중엔 없죠? 다 일찍 일어나셨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에요. 이 사람 항상 아침이 환하게 밝아와도 아직도 잠에서 못 깨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구습이에요. 구습. 여러분,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쉬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죠? 아니,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냐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했어요. 자, 시간 없어요. 이 두 손 이렇게 하면 내보세요. 깍지 껴보세요. 깍지 끼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엄지 손가락이 위로 올라왔나 왼손이 이렇게 올라왔나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시 깍지 끼세요.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왔어요? 왼손 엄지가 위로 올라왔어요? 오른손이 올라오셨네? 위로? 거기는 또 반대네? 왼손이 올라오셨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끼면은 오른손, 장로님도 하셨죠? 여기나 이렇게? 네. 왼손 엄지가 올라오든지 오른손 엄지가 이렇게 올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른손 엄지가 이렇게 올라오거든. 암만 해도 그래요. 눈 감고 해도 그렇고 100번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오른손 엄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사람이 성격이 좋을까요? 반대로 왼손 엄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사람이 성격이 좋을까요? 장로님?
참. 답을 알려드릴게요. 성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습관이요, 습관. 그럼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바꿉시다.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됐어요, 이제? 아니, 요것도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요거 바꾸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사람이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게 쉽냐 말이에요. 어렵지요.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탐심이 있어요. 탐심. 질투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탐심은 뭐냐면요, 나는 나에게 빚을 졌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질투는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졌어, 그거고, 죄책감은 나는 너에게 빚을 졌어, 그거고, 분노는 너는 나에게 빚을 졌어, 이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탐심은 뭐냐면 내가 나한테 빚을 진 거예요. 내가 나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빚을 졌다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고. 여기 탐심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빚을 졌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의도적으로 계속 베푸는 걸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플로잉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냥 누가 보이기만 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누가 보이기만 하면 내가 뭐 줄 거 없을까, 이걸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인 에고이즘, 이기주의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질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신 거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안 주시거든. 그러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만 복을 주시잖아, 나한테는 안 주시고. 그러니까 막 질투가 일어났잖아요. 남자들도 질투 강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걸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기쁘게 여기고 축복해야 돼요. 하기 싫어갖고 아멘도 안 하고 있죠.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 다음에 죄책감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빚을 졌다, 이거예요. 너에게. 그 빚 졌으니까 죄진 거나 빚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죄책감이 있는 거야. 나는 너에게 빚을 졌어.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빚을 갚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이러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이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고, 사랑을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빚졌다니까요. 그럼 뭘 그렇게 망설이고 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부부 싸움을 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을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부부 싸움하면 서로 말을 안 해. 먼저 말 거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서로 말 안 해. 맹해. 어떤 사람은 사울시켜. 말을 안 해. 근데 남편이 옛날 얘기요. 이 메시에 때르릉 하는 그 시계가 없을 때 얘기요. 타이머가 없을 때 얘기요. 일찍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타이머가 없으니까 저녁에 잘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싸움 해갖고 말을 하면 지니까 이제 말은 안 하는 거야. 근데 6시에 일어나야 돼. 6시에 누가 날 깨워줘야 돼. 그래서 너무 중요한 출장이라 자기 아내한테 포스트잇 있죠? 요만한 종이에다가 여보, 나 6시에 깨워줘. 출장 가야 돼. 이래가지고 아내 침대 이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붙였어. 왜? 말하면 지니까 이렇게 써서 붙이는 거야. 근데 또 안 보면 안 되잖아.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자기 전에 이걸 읽는 걸 봤어. 맘 푹 놓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8시야. 큰일 났죠? 어휴, 그래갖고 승질 나가지고 여보, 6시에 깨워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졌어. 먼저 말했잖아. 근데 여자들이 얼마나 독한가. 남편이 먼저 말했으면 이제 자기가 말해도 되잖아. 졌으니까. 그래도 말 안 해. 그리고 이러더래. 여보, 왜 6시에 안 깨워줬어? 그랬더니 그러더래. 말을 안 하고 턱을 가리키더래. 그게 어디를 가리키나 했더니 아유, 아내도 뭘 써서 붙여놨더랴. 남편 그 머리맡에다가. 근데 뭐라고 썼냐면 여보, 6시 됐으니 일어나세요. 이렇게 써놨대요. 알아들으셨죠? 네 써놓나 나 써놓나 마찬가지 아니요. 써놓기만 하고 안 깨운 거예요. 왜? 깨우면 지니까. 이겨가지고 뭐 그렇게 큰 유익이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여보, 따라하시라니까. 이게 훈련 요것만 하고 마칠 거니까 따라하시라니까. 여보, 왜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마스크 쓴 게 무슨 유생가. 마스크 썼어도 따라하세요. 뒤에 있는 분들 다 보여요. 여보, 그렇지.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날 거를 뭘 그렇게. 아이고, 그러면 벌써 끝났을 걸. 이기면 뭐하여? 챔피언 되면은
상대방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놓은, 자기 배우자 코 납작하면 자기도 참 좋겠다. 그 다음에 하면서 분노가 있지. 분노는 뭐냐면요, 너는 나에게 빚을 줬어요. 너는 나에게 빚을 줬다 이거예요. 죄책과 반대요, 분노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이거예요. 이놈의 새끼네, 용서하나 보자 막 독이어서 올라 있는 거예요. 잘못한 놈이 있으니까 그놈의 새끼 그냥 막 얘기만 나와도 막 이러잖아. 그렇죠? 잘못했잖아 그놈이.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러잖아. 우리가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노가 있으면 내가 골치 아픈 거예요. 나한테 노가 있잖아. 분노가 나한테 있잖아. 그럼 내 몸에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사람 빽 철기 부리다가 쓰러진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손을 내밀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이 나의 죄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한다. 그래 그냥 용서해버려요. 그래서 손해본 것 같습니까? 다 자존심은 어때고 그 자존심 가지고 계속 열내고 막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해보라고. 그게 신앙적인 거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가 용서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너희도 용서하라잖아. 용서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계속 그 사람 잘못한 것만 씹냐고요. 그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죄하는 교만만 있지 용서하는 믿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찌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용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한 번 용서하고 안 되면 두 번 용서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 훈련. 그래서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위대한 도전, 용서. 일주일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용서를 비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걸 하지 않고 도장을 다 12개 받은들 강의만 들은 거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감사해요. 어제 새벽도 한 200회 이상 조회했어요. 감사한데 다음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이니까 가급적이면 나오세요. 저 2층에 올라가면 되거든. 기도하겠습니다.